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십시다. 다 같이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 66권 32,500가지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안디옥 수도 만드는 7대 언약 중에 오늘 첫 번째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 딱 이 주제 메시지만 한 1000번 들어야 1000번 들어야 돼. 아니 평생 들어야 돼. 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매일 들어야 돼. 사실은 매일 밥을 잡사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면 들어져요. 그게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 말고 그거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만댕이 플랫폼이니 이런 다른 단어를 듣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직접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즉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이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응답이 왜 잘 안 오지? 그런 질문을 신실된 신자 같으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너는 이렇게 뭐 열심히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올까? 초창기 때요, 우리 뭐 대학 사역 청년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부산대 이제 그 이름 뭐지? 노정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걔하고 내가 1년을 딱 매주 들어갔습니다. 부산대. 근데 몇 명이 연결돼서 영접도 했는데 열매가 한 명도 없어요. 1년이 지나면서 다른 대학 사역들이 많아서 대학 사역 쪽으로 노정을 해보고 니 혼자 전다 해라. 1년 동안에 어떤 누가 뭐 학원도 바치고요. 요 마음대로 교회를 쓰라고.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래도 초창기니까 뭐 잘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전도 열매가 안 맺혀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동안에 그 노정한 교회를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걔는 막 매주 하루 같이 부산대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 그 다음에 핵심 데려갔지. 훈련 데려다니지. 결국은 이제 생각해 보면 1년 동안에 야를 이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니 혼자 전도해라. 사실은 불신앙도 좀 있고 초창기니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안 나간 그 시간부터 얘가 한 놈씩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영접을 시켜서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한 15명인가 전도를 해왔습니다. 부산대생만 15명. 그 외에 다른 파트들이 있죠. 이래서 처음에 개척하고 3년 만에 대학생들만 출석이 한 50명 정도. 재적만 한 70명 정도. 그 좀 학생들밖에 없어. 어른들이 좀 있어가고 11조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 돈이 어디 있노? 이 교회가 좀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사시에 사람 앉혀서 대학 사역을 하도록 맡기고 나는 이제 작년 사역으로 들어갔죠.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부산대에서 한 아이가 전도됐는데 어떤 아이냐? 주일날 그냥 학교 갈 겸 그냥 전도 그럼 갈 겸 이 아가 갔단 말이에요. 벤치에 아이가 하나 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학생 앉아 있대. 그래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왔다 그런 이야기 됐겠죠. 그랬더니 저도 그 아가 하는 이야기야. 저도 지난주까지는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왜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아버지가 가족을 다 모았대요. 가족회의를 소집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야,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다고 예수 믿다고 했는데 응답 온 게 뭐있냐? 뭐 하나라도 뭐 우리에게 역사한 게 뭐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기라. 가족들 다 인정하는. 그럼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는데? 육으로 본 거죠. 육으로 본 거죠. 시간 낭비지. 1부, 2부 예배 하루 종일 그 교회 있어야 돼. 그거는 뭐 돈 낭비지. 그 헌금이다 돈이 낭비입니다. 그럼. 힘 낭비하지. 아니 아무 응답도 없는데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나? 교회 가지 말자. 가족 만장일치로 결정. 교회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날 지도 여기 학교로 모여. 거기 우리 아이 만난 겁니다. 막바로 보면 전하죠. 당신 하나님 못 만난 거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못 만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전했지. 하나님 만나야 응답 주신다. 이러고 예수 교회 데려와서 교회를 통해서 또 쭉 따라. 예수 믿는데 응답이 없다. 왜 응답이 안 올까?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복음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한 통로를 통해서 내리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려고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한 통로를 통해서 내리는데 그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 66권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전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가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충실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강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이게 바로 오직이란 말이에요. 요래 돼야만 이 안에서 무한한 지혜, 지식, 보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능력도 쏟아져 나오죠. 여기에 흑암 권세도 쏟아져 나오죠.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행복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는 날요.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고 밤잠을 안 자도 여러분 피곤도 안 하고요. 이 그리스도 딱 답이 돼버리면 날마다 눈물이 날 만큼 찬양이 나오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응답들을 받게 되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다. 이게 나 복음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는 완전히 틀렸을 수 있어요. 조금 복음을 알았더니 이런 무한한 응답을. 이 복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크기는 인간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우주 크기가 한 은하계만 빛이 몇억 광년을 가야 돼요. 은하계 한 개도 우리는 이 머릿속에 감지가 안 됩니다.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우주 속에. 이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티끌 하나만 하다. 물 한 방울에. 그러면 우주만한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만한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티끌 하나라 하는데 그럼 하나님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 무한대라 하는 크기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크기가 복음 안에 다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천당 가면 늘 기쁘다고 하는데 늘 보는 거 보면 뭐 기쁨이 있겠나 말이야. 그런데 그 천당이라는 곳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매일 새로운 기쁨과 응답이 오는 곳이 영원토록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고 그 정도로 복음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만큼 복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복음이 약하다. 모든 응답의 본체인 이 복음이 약한 거다. 그러면요 응답만 나오는 뿐만 아니고 딱 사단이 문제를 걸어버리면요 교회 못 와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와요. 그 이 복음이 약하다. 그 이게 이제 중직자라는 양반들도 복음이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간 시험거리를 내가 당한 것도 아닙니다. 시험거리 문제거리를
보기만 해도 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 일으켰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만 해도 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건 중직자 아닙니다. 그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거는요 20년, 30년, 50년을 복음 훈련 받아도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아멘 안 하기가 그냥 어떤 것도 영향이 안 돼야 돼. 내게 영향이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시험 받아보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분별을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 오만 소리 다 하고 오만 훈련 다 받고 복음 약하다 한 방에 딱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많이 할 거 없어. 왜? 다 밴두릴 거야. 성경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만 충분해지면요 날마다 감사 넘치고 날마다 보좌 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공한 능력 오고 내 속에 빛이 와서 어둠 세력이 올 틈이 없어요. 예수로 행복해라. 진짜 예수 믿어라. 자,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나라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첫째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신자나 불신자나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아플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일반 언처에 가까워 일반 언처에 속한 부분이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 신자가 공존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세상 나라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나라가 있다. 자, 이걸 이제 놓쳐버리면 성경은 지금 이걸 진짜 말하려고 지금 성경 66권을 계속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가 있다. 사단이 실제로 금지하고 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아멘. 절대로 인정하지. 자, 사단 나라 중에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그 방법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대적은 못하고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사단, 말하자면 사단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사단에게 여러분이 당하려면 두 가지를 모르면 돼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단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사단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역사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있는데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보여. 그러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봐야 이 원 문제를 준 사단이 또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큰 전략 가운데 간접적 전략 가운데 사단을 모르게 만든다. 특히 불신자는 100% 모르는 기고 불신자 가운데 귀신 영화 만들어내잖아요. 귀신 영화 만들어서 이거 해도 귀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다 사단에 장악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식체를 파고해치는 종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이 사단을 모르고 떨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을 못 보고 영안 안 열려가지고 이게 이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망가뜨리는 첫째 전략이다. 모르게 만들어. 여기에 사단이 막 문제를 터뜨리는데도 이거는 그냥 문제라 보지 그 뒤에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시고 금식합니다. 천리합니다. 이 문제를 고쳐.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거 터지면은 또 개우 봉해 놓으면 이게 또 터지고 이 봉해는 또 이게 터지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성도 가운데서 90% 이상은 실제로 인정을 안 합니다. 90% 이상은. 그러니까 시험 왜 당하냐? 사단 존재 인정 안 해서 그래. 갈등 왜 일하냐? 사단 존재 인정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낙심 왜 하냐? 사단 존재 인정 안 해서 그래. 다 뒤에서 여러분 무너뜨려. 이게 사단의 역사는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시험 안 당해야 돼요. 그러고는 낙심 안 해야 돼요. 그러고는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살아있는 거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저 뒤에 사단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 한 번만 봤다면 이렇게 안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이 사단이 저를 유혹합니다. 한 번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뱀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속여서 단어 하나까지 이렇게 착착 속여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쫙 사단의 전략이었는데 단 한 번도 사단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여러분 저 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연락이 안 되고 저 동생 연락이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나 안에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얼굴 색도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서 단 한 번도 사단 존재를 보이지가 못해요. 그 사단의 존재를 보였다면 그것도 성도거든요. 매일 예배하는 성도거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마음이 한 번이나 들었으면 결박이라도 했을 건데 단 한 번도 사단 결박이 없어요. 노아시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실패자들은 단 한 번도 사단이라는 존재를 본 일이 없고 사단의 존재와 싸우거나 결박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완전 실패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서 매일 10만 원, 저 통장에 한 뭐 1,000만 원 들어있다. 매일 1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 확인을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있다 없다? 눈이 여러분 통장에 돈 1,000만 원 어느 날 500만 원에 빠져나가 버렸다. 박미자 권사님 통장 500만 원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요. 생불을 켜갖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아깝게 버린 돈이 500만 원씩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날 아들하고 외동 아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옷을 딱 벗는데 막 피멍이 온몸에 다 들어있어요. 불렀습니다.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냐고. 외동 아들 온몸 피멍이 들어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따지고 먹고 일진에 걸려서 매일 불려가서 얻어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다 없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실체가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내려갔다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붙잡고 있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합니다. 돈 하루에 500만 원씩 빠져나간다면 가만히 있으다 보세요. 경찰에 고발하고 은행에 찾아가고 난리 법석을 떨 거 아닙니까? 아들이 매일 얻어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 찾아가고 경찰 찾아가고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육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한 영을 망가뜨리는 사단이 눈에 보인다면 그냥 멍하게 인생 안 산다니까 오늘도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 자체가 그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부터 예수까지 전부 흑암 역사 아닙니까? 피의 강이 흘러가. 피의 강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은 피의 강이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죽이고 싸우고 전부 뒤에서 파괴하는 사단 짓이라. 이걸 갖다가 내 가정에 적용하고 내 개인에 적용한다면 흑암에 똘똘 뭉쳐있는데도 우리는 사단 싸우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데 사단 싸우면 안 되잖아요.
김현미 집사님 잠이 잘 안 오잖아. 약을 무서 잘 오고. 그랬어. 그것도 잠 안 올 거야. 또 좀 있으면. 이런 불면증이 있으면 사람 돌거든요. 사람 미치지. 내가 요 뭐 좀 항암 부작용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내야 돼. 어떤 때는 꽉 차서 일어나서 보니까 1시 반이라. 소변 누고 나면 어떤 때 잠이 안 와. 밤새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내일 되면 괴로워.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이런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이나 내지는 고질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건 이제 병으로만 보면 안 된다. 약을 먹으면서 뒤에 흑암사단 결박해야 돼. 이 흑암사단 결박할 이 병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뒤에 역사는 흑암을 결박할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가 살아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내게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구체화 되는 거요. 이게 어떤 때는 꺾일 때가 있고, 꺾이니까 내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꺾이면서 평안이 올 때가 있고, 체험이 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져도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이게 나중에 오직이 되고 나중에 충만이 되고 나중에 권세가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빼버리면 전부 다 허상이에요. 예수 하나 안에 모든 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 설명하는 거라니까 이거지요. 그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안 되면 말짱헌이라, 목사든 장로든 말짱헌일이야. 예수님이 내 힘이 안 되고 예수님이 권세가 안 되면 그건 전부 가짜 종교야. 예수님이 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기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권세가 돼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게 사실은요. 사단 나라 두 번째 간접 전략, 두 번째는 직접 전략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거 이제.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하면 재앙이 될 수 있겠죠. 사단 공격은 딱 세 가지로 준비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탐심과 욕심으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다른 말은 말합니다. 육으로 자꾸 육으로만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럼 영이 약해지겠죠. 육을 성공해도요 어느 날 한 방에 영육이 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뭐냐? 탐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탐심, 욕심 이게 우상이거든. 무슨 탐심이냐 욕심이냐 전부 육으로 가도록.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육으로만 가도록 영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공격은 우리는 공격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공격에서 병이 들고 그런 것들은 껍데기예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요 인간이 자꾸 육으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말하면 욕심대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이 욕심이 인간한테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전부 전쟁하는 것이 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저를 찾아야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경쟁해서 저쪽 무너뜨리고 전부 육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첫 전략은 뭐냐? 내 인생을 탐심과 육으로 계속 끌고 가도록 만든다. 이게 가장 큰 공격이다.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육신 안 할 수 없습니다. 돈 안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안 할 수 없고 여러분 직장 안 다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서 끌려가면 여러분 멸망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께로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로 이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힘으로 육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이 뭐냐? 무능입니다. 창세기 6장이 무능입니다. 뭐가 무능이냐? 내 피림이 다 정복할 동안에 단 한 번도 싸우지를 못하는 것.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 무능이다. 무능. 일이 잘 안 된다.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 힘만 얻어보세요. 영적 힘만 얻어보면 여기도 이러고 저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든 도전도 할 수 있어요. 결국 뭐가 무능이냐? 사단 싸우지를 못하는 거요. 전부 노아시대 사람들을 한 놈씩 잡아서 사단과 네피림화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육으로 가버렸잖아. 육체가 됨이라 육으로 가면서
영의 사단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게 무능입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돼야 된다. 사단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능력이지. 세상 거 잘 된다, 육신 거 잘 된다, 그거 한 방에 날아가요. 세상 거 안 된다, 세상 거 무너진다, 실패다, 그거 한 방에 없어진다고요. 사단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분이 있다면 세상 욕도 정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단 공격이 뭐냐? 무능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리고 흑암에 눌리고 이게 이제 뭐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은 돈이 없으니까요. 조그마한 병이들 빼면 약국도 못 갑니다. 조그만 병이요. 진단해서 빨리 똑 떼보면 되는데 이거 날아버리니까 나중에 큰 병이 나고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11장. 가난과 질병입니다. 완전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사단은 간접적으로 사단 존재를 인지 못하도록 못 보도록 성경 다 실패자들은 단 한 명도 사단을 못 본 겁니다. 사단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간접 전략, 직접 전략을 잘 명심하시고 그 무슨 문제 오면은요,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안 쏘아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인도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거든. 사단이 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수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로 닿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딱 일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영적 수도. 여러분 자신부터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첫째, 단 하나의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만 답이다.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성경의 세상에 성공 실패에 딱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에 연결된 불신자는 잘 돼요. 나중에 뭐 또 뭐 망할 수도 있지만, 꼭 여러분 그 한 국가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요,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불신자까지도 복을 다 받아버려요. 1등 국가 돼버리니까.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답이 없는 성공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는 성공자, 100% 실패. 불신자는 다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았을 때 패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버린 재산이나 권리 그대로 있던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재산이 자녀에게 갈 때 그 자녀들이 또 망해버립니다. 3, 4대까지 멸망해버립니다. 결국 자기는 지옥 가버리죠. 영원한 멸망이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 성공자 100% 멸망이다. 공식입니다. 왜 하나 있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천당 가겠죠? 예수 믿으니?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된 사람 100% 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직분 가져도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 다른 거 안 된다. 주변 거 안 된다니까요. 종교하고 안 된다니까. 열심히 안 된다니까.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아무 힘없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저 오철로 목사 옛날에 한참 큰 사역을 하고 다닐 때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순복음 조항교회 있잖아요. 순복음. 조영현 목사님이 영양으로 채워준 순복음. 거기도 10만 명씩 모여요. 자카르타 수도에 10만 명씩 모여요. 어마어마한 타워이 돼. 조영현 목사 은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갔습니다. 완전히 막 벌떼처럼 일어나던
힘이 쏙 다 빠져버리겠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 채 신비로 간 겁니다. 신비 때문에 팔딱팔딱 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지개 나고 병 고치고 답이 없으니 문제 하나 생겨버리면 푹 죽어버려. 푹 쓰러져 버려.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입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 아프리카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봉 갔다 그러면 그냥 막 수십만 명 모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모르는데 조용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분이 싹 무너져 버리니까,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관두니까 교회들만 싹 풀이 다 죽어버려. 은사 능력 다 죽어버려.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도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면 100% 멸망이다. 천당 갑니다. 부끄러운 군이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라고 그리스도 답이 난 자는 100% 성공이다. 성경 렘넌트 7명이 이거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증거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증거다. 자, 그러면 잘 기다리시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다.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란 말이 어떤 상태냐? 세 가지를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 그리스도가 내 오직이 됐다. 번세가 됐다. 어떤 상태냐?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상태. 첫째, 그리스도 답이 됐냐는 모든 문제는 복이다.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첫째, 문제가 아니다. 죽을 병도 문제가 아니다. 사업이 밑바닥처럼 망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없다.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다. 아멘 안 하긴 해. 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진짜 내게 답이 된 사람은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문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났다. 첫째 증거는 문제 없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내 집에, 내 개인에게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왜?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답이 안 된다는 모든 문제지만은, 예수가 답이 된다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 그 문제 없는 겁니다. 그게 답이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은 처음은 심각한 문제를 갔는데 그 문제가 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노예로 갔잖아.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 사람이 안 되고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도 보통 멸망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문제가 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됐죠.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답이 된 자는 문제가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노예를 안 가면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애굽의 총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도 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왔다 저게 문제가 왔다 전부 복이 될 거다.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 그게 답이 된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여호와만 붙잡고 여호와만 붙잡고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공격을 안 했다면은 단단한 다윗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격 때문에 단단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성군 다윗, 이스라엘의 40여 명의 임금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이다. 요게 그리스도가 답이 난 자의 믿음이다.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세요.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그 사단의 가시가 그리스도 능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단 가시 없었으면 그 능력이 없었을 건데, 능력 안 썼을 건데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붙잡다 나중에는 사단의 가시가 영원히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답이 났다는 사람은 문제 없다. 첫째. 문제는 전부 복이 된다.
세 번째, 그 문제가 절대 제자로 만드는 길이다. 절대 제자로 만든다.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 문제가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리스도 딱 답이 돼버리고 그리스도 체험돼버리고 그 그리스도로 절대 제자, 오직이 되면 절대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대 제자가 가는 곳에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제자 있는 곳에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 하면은 어느 날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보면은 전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되는 거예요. 제자라야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제자라야 흑암을 결박시켜요. 제자라야 보좌를 여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 제자를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제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제자입니다. 자, 단 하나의 해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답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게 해라.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예수 체험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되게만 해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면 삼중직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하여는 많이 말하지 마라. 대하여 말하는 말로 예수 대하여 예수 자체를 누리라. 그게 삼중직입니다. 다른 거 자꾸 말해봐야 능력 건재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전부 그 가짜면 종교입니다. 그거는 괜히 프로그램 하는 건 프로그램. 예수 자체를 누려야 돼요. 그게 삼중직입니다. 그 삼중직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잘 누리면 된다. 왕권. 왕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누리면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원시복음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처음 주신 복음이라.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후손 사단 머리를 깨는 거, 사단 권세를 깨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 이거 해버리면 나머지 것은 그냥 풀려버리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러분 집에 문제, 사건, 저주 있잖아, 재앙 있잖아. 그거는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살아서 재앙을 푸는 거, 재앙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 자체를 박살내버리면, 사단이 준 문제는 저절로 풀려버린단 말이야. 그게 제사장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결박이란 이것만 제대로 해보면 된다. 여러분 집에, 내 가정에 문제 하나를 놓고 계속 박살내는 거다. 그게 박살될 때까지 계속 해봐라. 그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풀려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사단이 박살났다. 그러면 사단에 붙잡았던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게 백년응답 천년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선자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왕권만 제대로 누리면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직전에,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갔는데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광야 여러분 금식하는데 사단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단 만나 친구가 만나겠어요? 사단 만나 친구하겠어요? 사단이 도움 받겠어요? 사단 박살내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지금 처음 해라 이라. 예수님 제자들 보고도 먼저 강한 자부터 박살내라. 사단부터 끄끄버려야만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전부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아니면 귀신과 사단이 준 저주 있잖아요. 벙어리 되고 눈물고 중풍병 들고 가난하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전부 사단이 갖다 둔 저주들이거든. 그래 그거 다
해결하는 건데 3년 반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과 귀신이 준 저주를 푸는 일에 90% 이상 사역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이라. 그냥 살지 마라. 그냥 살지 마라. 당하고 살지 마라. 보이면서도 그냥 보고 지나지 마라. 영적 싸움해라. 사단 싸움해라. 아멘. 그거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려진다. 그게 바로 제사장권 저주 풀리고, 선지자권 사단이 박살 나버리고, 100년 1000년 묶인 것이 풀려버리고,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 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대로 믿으면 그게 선지자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맞구나. 그게 선지자권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하지 말고, 여기 성경 읽을 때도요, 잘해야 됩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티나 보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체를 누려야 그게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 평생 누림의 제목. 대하여 누리지 마라. 직접 누리라. 그게 바로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오직 예수 절대 제자다. 나이 많아도 절대 제자다. 글자 몰라도 절대 제자다. 가난해도 절대 제자다. 실패해도 절대 제자다. 오직 예수.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인다. 전도는 그래서 되어지는 거다. 그 오직 예수 절대 제자 되어야 그 다음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진한 복음, 원색 복음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데, 주여 전 세계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절대제자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동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